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0장에서 23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0장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2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어서 규정들, 법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20장에서 전쟁에 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있는 전쟁에 관한 규례, 먼저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20장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죠. 실제로 전쟁을 하다 보면은 너희보다 더 많은 군대를 보게 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전쟁터에 가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선언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장군들, 책임자들이 선포할 말이 있는데 뭘까요? 책임자들이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 군인들에게 뭘 선포하냐면 싸우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집을 새로 지었는데 아직 집들이를 못했느냐? 돌아가라. 농사를 지었는데 과실을 먹지 못했느냐? 돌아가라. 네가 못 먹게 되면 너무 아까우니까 돌아가라.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약혼했으면 결혼해야지. 돌아가라. 하면서 막 다 돌려보내고 있어요. 싸움을 시작하는데 지금 막 한 명이라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 사람은 가라. 지금 혹시 좀 집안에 일이 있는 사람들 가라.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 보내준다. 군사 숫자를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심지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도 돌아가라. 괜히 형제들 마음을 낙심하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죠. 이거 왜 이럴까요? 앞에서 지금 선언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 선언한 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이거죠. 마음이 허약한 자 돌아가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누구든지 기준이 없어요. 나는 가고 싶어요. 그럼 가도 붙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병사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들이 바로 돌아가라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다 선언을 하고 나면 전쟁을 하려 할 때 10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먼저 외교적인 방법으로 자 우리가 꼭 싸우지 않고 네가 먼저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네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친다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외교적인 방법을 먼저 쓰라는 거죠. 전쟁은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이렇게 화평을 먼저 선언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멀리 있는 성읍들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성읍과 전쟁을 할 때는 화평을 먼저 선언하는 건데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요 진멸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 있는 자 그러면요 뭐 아이들까지도 실제로 이 진멸 명령은 뒤에서는 젖먹이와 소아들까지도 다 죽이라는 말씀으로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에서 본격적으로 진멸 명령을 이행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걸 진짜 진멸명령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 있는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이해해보고자 한다면 우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진멸의 대상은 성읍 안쪽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성읍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 안에 농지가 막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농토는 성 밖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농토 주변에 마을들이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 그러니까 농민들은 성 바깥 마을에 살고 있는 거고요. 성읍 안에는 지배계층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진멸명령의 대상은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성읍 안에 있는 지배계층들인 거죠. 이 가나안 지역의 지배계층들이 얼마나 당시에 횡포를 일삼고 악했는가. 이거는 뭐 우리 성경에서 이미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저주문서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가나안 땅의 지배자들이 정말로 수탈을 어마어마하게 했구나, 엄청나게 악한 그 가나안 땅의 지배계층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대 유물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성읍 안에 있는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이들을 진멸하라, 그들의 흔적을 다 없애버려라 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진멸명령이 실제로 이행된 경우가 있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사실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보면요, 진멸하지 못한 겁니다. 뒤에 가서 진멸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사기에서. 그런데 진멸명령이 이행된 경우가 몇 케이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낙타와 우양들, 소들은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지 않죠. 근데 사실 아각을 죽이지 않은 건 나중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아각까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성경에서 사라지는 걸까요? 이 재밌는 거는요, 그 뒤에서 사울이 실제로 죽었을 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뒤에 계속 나와요. 아각의 후예라는 사람들도,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하만도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이 아각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젖먹는 아이와 소아까지도 다 죽였다라고,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아각을 안 죽였다가 나중에 아각까지 죽이면서 다 진멸이 끝난 건데 아말렉 민족이라는 게 진멸되지 않은 걸 보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진멸해서 젖먹는 아이까지 죽였다는 이 말을 우리가 과연 그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요, 구어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어적인 표현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지휘관이 여기는 풀 한 포기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풀 한 포기 남기지 말고 쓸어버리라는 말이 진짜 이 풀을 거기서 다 뽑아가지고 풀 한 포기도 남지 않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지휘관이 명령을 했는데 부하들이 갑자기 여기서 풀을 뽑고 있으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뭐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여기서 개미 한 마리 못 나가게 해 했더니 진짜로 개미를 막 막고 있으면 굉장히 말을 잘못 이해한 거죠. 무슨 말이냐? 구어적인 표현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관용어구라고 부르는 어떤 그 시대의 강조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진짜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를 막 못 나가게 한다든가 풀을 하나하나 뽑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해석이 되는 건데요. 성경에 나온 진멸명령,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도 남기지 말라는 말씀, 과연 그 말씀이 진짜로 젖먹이와 어린아이까지도 다 문자적으로 죽이라는 말씀이라면, 그 아말렉 민족의 진멸 상황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실 우리는요, 잘 모릅니다. 이게 그 시대에 실제로 그런 어떤 관용어구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성경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경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아이를 죽이냐 안 죽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왜 이토록 하나님이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이 가나안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민족들에 대해서 진멸 명령을 말씀하시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쭉 봤지만 가나안의 풍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정말로 강력하고 민감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풍습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구약 역사에서 산당, 우상 숭배 이런 가나안의 흔적들이 구약 역사 끝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의 흔적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인간의 악함, 그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낸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쟁의 규례들을 좀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고요. 21장에서는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신원미상의 시체가 있죠. 21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살해당한 어떤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발견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레위인들이 그 시체의 주인을 위해서 속죄의식, 일종의 애도의식이 포함된 거겠죠? 그런 의식을 거행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제 전쟁 포로 중에 여성 포로. 이 10절 이후부터는 이제 여성에 관한 이제 율법들이 또 이어지는데요. 먼저 전쟁 포로 중에 여성 포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로 삼고자 할 때는요,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노예가 아닙니다. 전쟁 중에 포로가 된 남성은 어떻게 될까요? 노예로 삼죠. 그런데요,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여성은 노예로 삼으면 안 돼요. 아내로 삼고자 하면 아내로 삼는 거고요. 아내로 삼지 않겠다고 하면 노예로 삼을 수도 없고 노예로 팔 수도 없어요. 그냥 그냥 보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을 경우에는 부모가 이제 전쟁 중에 죽어서 자기가 포로가 됐을 테니까 부모를 위한 애도의 시간으로 한 달을 주고 진짜 아내처럼 대우해 주는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럼 왜 남자 포로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 법이 없을 때 이 시대 고대 사회에서 고대 전쟁에서 여성 포로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참혹했을 겁니다. 아마 고대의 전쟁에서 이 여성 포로들의 어떤 대우, 여성 노예들의 대우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혹했을 거예요. 이 법은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전쟁을 하게 되고 포로로 잡아오게 되더라도 적어도 여성을 그렇게 성노예로 삼는 일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에 관한 법이 이어지는데요. 15절부터 보면 두 아내가 있는데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있다. 그럴 수 있죠. 두 아내, 일부 다처 자체가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두 아내가 현실적으로 당시에 있었을 때,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있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다. 그때, 누가 장자의 유산이라고 하면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더 받는 거거든요. 장자의 유산을 누가 받는가? 이런 법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의 유산을 마음대로 줬겠죠. 그런데 법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이 재산 네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재산이잖아. 이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장자는 먼저 태어난, 네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먼저 태어난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18절에는 또 패역한 아들을 죽이는 법이 있거든요. 이게 재밌는 법 아닙니까? 패역한 아들을 죽이는 법. 아니 무슨 아들을 죽이는 법이라는 게 있나? 너무 잔인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법이 왜 있을까? 이런 법이 없을 때에는요.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됐을 겁니다. 그래서요. 자녀를 죽이려면 부모 마음대로 죽여도 돼요.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서 명예살인의 풍습이 있는데요. 이 법은 뭐냐면요.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 자녀가 정말 죽어 마땅한 자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통제가 안 되고 패역하다. 그래도 부모가 죽이는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게 해서요. 부모의 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패악하고 방탕한 자다. 그게 결정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드셨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21장에서요. 저희가 짧게 나오지만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그 시대에 이제 나무에 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느 시대나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어떤 공개적으로 그 시체를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끝까지 죽어서까지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죽는 자는 정말 저주를 받은 거다. 그리고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까지는 두지 말아라.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 구절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나무에 달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요, 굳이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한테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당신이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달라. 십자가형을 해달라 막 요구하거든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과연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는요,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으로 그냥 죽이잖아요. 돌로 쳐서. 그러니까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요, 맘만 먹으면 그냥 예수님 죽여놓고 뭐 사고사로 위장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왜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요구하고 십자가형을 요구했냐면 공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바로 이 구절 때문인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까 바꿔 말하면 십자가형으로 죽는 자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싶으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런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 그분이, 아무 잘못 없는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분이 의롭다 함을 인정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 21장의 이 22절, 23절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22장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들 계속 이어집니다. 소소한 법들이 있어요. 뭐 잃어버린 물건은 꼭 찾아줘라. 또 새를 봤다면 어미새랑 알이 같이 있으면 둘 다 어미새도 잡고 알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도 생명을 존중할 것. 물론 육식을 금하지 않습니다. 육식을 해도 되지만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남편에게 당하는 아내들을 위한 법들도 있고요. 뭐 간통에 대한 법도 여성을 보호하는 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23장까지 계속 일반적인 법들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함께 23장까지 신명기 법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